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비교 혹은 대조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나온, 그래서 사람들을 등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독특한 역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의 기능을 담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세워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며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으면 선지자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들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께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비밀들을 알리시는데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은 계시하였습니다. 나라들을 뛰어넘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필요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필요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필요하고 요엘, 아모스, 호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속자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 만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사전에 찾아보면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ll things in the universe,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두 번째는 창조자입니다.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로 역사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은 모두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작품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찬란한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은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에게도 동일한데요. 사람들은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시계에 태엽을 감아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엽을 감아두어서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자연 법칙이나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신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물론 하나님이 자연 법칙과 원칙으로 다스리도록 위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창조 세계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 우편이라는 말은 오른쪽을 말하죠.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능력, 권능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왼손잡이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편, 우편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의 심각한 박해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저 독재자, 폭군, 네로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독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 4절에서 2장 18절 말씀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와 비교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그들의 모든 계시보다 예수님 한 분이 더 놀랍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1장 4절에서 2장 18절에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본문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1장 4절에서 14절과 2장 5절에서 18절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경고의 부분이 끼어 있습니다. 자, 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먼저 A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 B 부분이죠. 2장 5절에서 2장 18절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성이 강조되어지고요. 2장 5절 이하에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천사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대 사상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의 존재와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나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해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가 존재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달해 주어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율법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유대 사상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해준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사상 가운데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A 부분에서는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제 천사들도 바로 율법을 전달해 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